어느덧 새해 첫 달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 거 아셨어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이제 뭐 아까 설, 구정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1월이 그러니까 전체 1년의 12분의 1이 이제 지나가는 중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좀 새해 마음 다짐을 새롭게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프닝 때 제가 서로에게 새해 복을 구하는 그런 덕담을 주고 받으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 역시도 복입니다. blessing. 세상에 복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뭐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복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명절이나 뭐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뭐 good luck, 뭐 best wishing, 뭐 이런 얘기들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국식으로는 이제 뭐 화이팅,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하다못해서 뭐 SNS나 이런 카톡이나 이런 어떤 문자 같은 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라이크나 뭐 하트 이런 거, 하트 뿅뿅, 뭐 엄지척 이런 걸 왜 이렇게 기대할까요? 저희는 때로는 저도 최근에 이제 사랑방 저희 50대 그룹 모임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거 하나가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참 그거 표시 하나가 그게 뭐라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뭔가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응원받고 다시 말하자면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아마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참 친숙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을 알리는 경종이니까요. 맞나요? 네.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짐 싸기 시작하고 챙기기 시작하고 이러죠. 자, 이 순서를 보통 저희가 축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benedi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파송 및 복의 선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으면서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아시겠죠? 뭐죠? 여호와는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마지막 절을 가서 보시면 아예 대놓고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포인트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왜 이토록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는 내가 복을 주노라. 이거 왜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찾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보통 스스로에게서 그걸 찾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걸 좀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복을 찾는 거야. 뭐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 종교에서 소위 이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찾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파다 보면, 뭔가 만들어 놓고 위치를 만들어 놓고 파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근거 없는 신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신자들도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뭔가를 잃게 됐을 때, 근데 그걸 잃었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낙담이 되고 심지어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때 드러납니다. 이때 내가 그동안 파온 웅덩이가 뭐였는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잃게 되거나, 그걸 잃게 되거나 또는 그거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 내가 원하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 때 가장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들이 보통 그렇죠? 뭐 직장이나 비즈니스, 사업이나 재산, 우리의 관계, 그게 부모와의 관계든 자녀의 관계든 부부간의 관계든 또는 건강, 학업, 사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붙잡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나만의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사람들의 삶을 조금만 저희들이 더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정말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간주하는 것들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스토리를 보면 그게 대번에 드러나는데요, 야곱이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축복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구할 수만 있다면, 받을 수만 있다면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아니 누군가라도 발꿈치를 내가 잡아서라도 뭐라도 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아버지 이삭이 안타깝게도 형 에서만을 너무너무 예뻐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대놓고 형 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 동생 야곱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이삭은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게 되죠. 복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치고 말이죠. 그래서 노년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죠?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털 많은 형처럼 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더듬어 보니 털복숭이 에서랑 비슷하게 느껴지도록 말이죠. 거기다가 아버지의 미각까지 겨냥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항상 하는 아버지의 최애 요리를 이렇게 해서 야곱이 들고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들고 들어가서 어찌어찌 해서 어쨌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저희가 읽으면서 야곱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죠? 뭐 그렇게 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복을 받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 있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야곱은 그만큼 목이 말라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축복에 너무너무 목이 말라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정말 야곱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25절이 저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갈망하는 축복의 끝에는 궁극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25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든 서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모임을 갖든 보통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두루 이렇게 쳐다봅니다. 모임 중에. 그렇죠?
뭐 어느 한 사람을 딱 집어서 그냥 그 사람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머지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네? 이런 걸 곧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얼굴을 서로 바짝 마주하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긴밀한 관계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이런 모임에 그냥 맺는 관계가 아니고요. 보통은 뭐 연인이라든가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가 부부 사이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사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한 목마름이 해소되는 최종 종착지는 결국에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가장 특별한, 가장 깊고 가장 오묘한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파스칼은요, 팡세에서 인간이 복을 끝없이 열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깊은 연못, 심연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이 무한한 심연을 채우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헛된 노력일 뿐이다. 오직 무한하고 변치 않는 존재만이 이를 채울 수 있다. 즉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겠다.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겠다.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걸 원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관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모든 복과 열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모세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죠? 이 관계를 먼저 알고 요청을 하니 얼마나 귀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짠 하고 그래 여기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무슨 얘기죠? 죄 아래 놓인 이 세상의 현실, 인류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픈 그 관계에 영원히 거하고픈 깊은 열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스트러글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을 만드셔서 거기에 인간을 두실 때만 해도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관계가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들을 지어서 에덴 가운데 모든 것을 베푸시면서 인간들을 두셨던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때까지.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죄를 범하면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인류가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헤매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당신의 얼굴을 친히 비추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비참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페이스 투 페이스의 그 관계, 이 깊은 관계를 내가 친히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계획과 작정을 이 짧은 한마디에 표현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심장을 콩닥콩닥 거리게 할 그런 말씀이 또 있을까요? 이것처럼 정말 가슴 설레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이 관계가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복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 헤매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여정의 최종 종착지인데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침내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찌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의 굉장히 프라이빗한 부분이지만 아내와의 연애사를 조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와 제 아내는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제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아내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내가 아니라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연신 그냥 제가 아내를 만난 이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진짜 너무 정말 징하다 싶을 정도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런 끝에 결국에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아내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저는 여기 필리에 이렇게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롱디를 하게 된 건데요. 이걸 한 1년 정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전화를 몇 시간을 해도 비디오 콜을 아무리 해도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게 그냥 너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1시간이 전화나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100만 시간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때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근데 왜 표정들이 아니 좀 옆에 계신 분들 배우자 만날 때 다 그러셨잖아요. 다 느끼셨던 건데 이렇게 전혀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자, 근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 특별한 사이, 연인이든 남편과 아내든 부모와 자녀든 형제 자매든 그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닙니까? 떨어져 있을 때 이거는 만났을 때를 뭐로 대체하려고 해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 관계를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이거를 맛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네요. 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여기 있네요.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아버지 품에.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 쓴 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페이스 투 페이스의 긴밀하고도 오묘하고도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느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간 여러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망해 왔던 것들 어떠셨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부모 자식 관계라도 어떠셨어요? 늘 한계가 있죠. 그렇죠?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그 관계에서 만족과 유익이 분명 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이 갈망이 마침내 완전히 충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게다가요,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관계는 무슨 이유에서건 끊어질 수 있지만 이 관계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앞으로 있을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는 지금 우리가 채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대할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점을 우리는 다 누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또한 훗날을 기대하는 성도의 복이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이 놀라운 관계에 들어오게 됐냐 이거죠. 답은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민수기 6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 관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먼저 나시린의 얘기가 나오죠. 나시린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서원하고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5장으로 가서 보시면 간통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만약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간통한 여인의 삶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헌신하고 나가는 나시린에 가깝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으신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은 간통한 여인에 훨씬 가깝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우물을 열심히 파면서 죄 가운데 허우적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자였으니까요. 근데 아마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다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런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요? 본문 25절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을 아는 복은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야곱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복을 열망했던 이 야곱은 스스로의 우물을 열심히 파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쥐어짜듯이 진짜 복을 강탈하듯이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도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 복을 이렇게 손을 얹어서 받긴 했는데 형인 에서와의 목숨을 건 그런 실갱이가 이제 뒤따르고요.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자를 만나죠. 그게 누구죠? 삼촌 라반을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20년간, 이게 좀 2달, 2년이 아니라 20년을 종살이 하듯이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좌충우돌의 라이프를 계속해서 해갑니다. 계속해서 자기 우물을 파면서 그 복을 쟁취하려고 막 그냥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바둥댑니다. 그런 그에게 마침내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게 바로 야복 강가에서 했던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이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자세였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결국 야곱이 스스로 우물 파다서 얻어낸 축복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거기 보시면 야곱이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니까요.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한국어는 또 성경은 특히 한국어로 성경을 읽을 때는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씨름에서 이겨서 얻은 줄 알았는데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 나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그걸 알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만,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때에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냥 뭐 어쩌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 축도, 아론의 이 축도의 말씀,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던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축도는 맨 나중에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맨 나중에 축도를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떤 순서들이 있죠?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를 기억해 보시면 뭐가 있죠?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을 대가로 한 피의 제사가 있어야만 뒤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자신들의 생명이 아닌 동물의 생명으로 치르러야만 이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부지한 채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 피의 제사는 어땠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그 저주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짊어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제사가 있어야만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복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가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너무너무 원하셨던 겁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그 죽음의 순간을 감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굿 뉴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 역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삶의 나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치열한 그 씨름을 마친 후에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나아가서 뭘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희는 뭘 합니까? 제자들은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오늘 이 축도 가운데도, 이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요. 27절을 보시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축도를 받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같이 내 이름을 들고 나가라. 그래서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축복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뭘로 합니까? 그거를?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 축복을 우리 주변에 나눠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잠깐 자녀교육부의 깨알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자녀교육부 담당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교육부 여기 교사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뭐 우리 이마고데이도 있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보통 칭찬이나 예뻐하는 걸 잘 못 듣는 부서인데요. 청소년부. 저희 청소년부를 좀 자랑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 뭐 이때는 사실 뭐 저희 교회는 세례나 입교식을 하기 때문에 뭐 더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 이 청소년의 티네이저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부의 자랑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요. 이 복음을 직접 맛보고 경험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들고 나가서 후배들을 챙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뭐 그냥 무슨 뭐 맛있는 거나 좀 사주고 뭐 가끔 만나면서 인사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 자기보다 뭐 그래봐야 몇 살 아래인데 그 친구들한테 이거를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그거를 실제로 전하더라는 겁니다. 동생들이 학교에 뭐 운동 시합 같은 게 있으면 막 시간을 따로 내서 뭐 대학생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 시간을 쪼개고 내서 막 같이 가서 응원도 해주고요.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따로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상담도 해주고 웬만한 교육자보다 훨씬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양회 같은 때 가면 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삶이 대학생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부모님들이 와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애가 청소년부 가더니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지지를 많이 안 듣더니 이 형들, 이 누나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을 접하고 나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막 나오고 싶어하고 수양회를 막 참석하고 싶어합니다. 저희 수양회 등록 비율을 보면 좀 다른 교회에서 놀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겁니다. 선배, 형, 누나, 뭐 언니, 오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니까 그들이 실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를 나눠주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멀리 있는 무슨 연예인이 아니라 내가 늘 봐오던 형, 누나들이 이런 걸 하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청소년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도, 각 사랑방 가운데에도, 우리 미사모 가운데도, 또 각 사역 부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이미 있습니다. 개개인의 관계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밥도 해주고 함께 붙잡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까먹거든요. 계속 까먹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한 달치 축도를 그냥 쫙쫙 다 해버리고 이번 달은 나머지 예배는 축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과의 이 오묘하고 깊은 관계가 나의 가장 크고 또 가장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매주로도 모자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이 리마인더가 되어주고 또 서로로부터 이 리마인더를 받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